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듯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드러나는 것이 없는 삶이지만 오직 말씀으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는 밭에 감추인 보배 같은 삶,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표적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만나며 보이지 않는 예배의 마음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은혜였음을, 지금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공평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의심을 갖고 두려움에 떨며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상처와 어려운 현실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말씀과 예배를 붙잡고 일어나 그 위를 걸어가는 은혜와 승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부모의 구원을 구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위에 부어져 선함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구하는 자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정복할 수 없는 여부스 성을 만났을 때, 부하장군 요압과 함께할 때,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떠나 도망칠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기회가 됨을 보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알지 못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며 고난과 아픔이 인생의 허무함조차 풀무불이 되어서 마음을 연단하며 무엇을 만나도 어린 양과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며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돌아봄도 없는 인생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과 같은 인생도 포도주의 맛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걱정 속에 기쁨과 소망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도 말씀과 영광이 흐르게 하셔서 풍성함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기쁨과 소망의 간증으로 바뀌어 전해지며 복음의 권세 아래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죄인은 아무 공로와 의가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일부러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을 행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며 죄가 가득한 세상을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전에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절 이하를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다. 거짓말을 말하며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이 말은 못된 일만 골라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속셈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침략하는 바벨론의 그 군대를 피한다고 해도 칼을 보내어서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메테올리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국토의 황폐함을 슬퍼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의 상과 비옥한 평야의 그 황폐함 때문에 슬퍼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칼빈은 조금 더 다른 시각입니다. 10절에 산들을 위하여 또 광야 목장을 위하여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본문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석을 합니다.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에 거하면서 자신들은 위험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들의 확신을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도망쳐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의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연단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선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준 그런 지적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격리생활 속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 책의 작가가 기욤 미소라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코로나 격리 중에 저는 읽었던 책 중에 기욤 미소의 책과 또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 태생의 그 작가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한 줄거리인 것 같은데 매우 철학적으로 분석하며 본능적인 것을 일상의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초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전통과 윤리와 상식을 넘어서서 죄된 본성에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든지 정상에 올라가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시스템과 조직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각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의 것으로 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의도적인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으로 연합전선을 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은 연합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조종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이 정상을 찾는다면 그 정상에서 오히려 세상적인 정상인들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실력을 인정해 줍니다. 인간적인 실력과 내용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탄에게 넘어가면 세상적으로 정상에 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타락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평화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나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면 이제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에게 복종하면 성도 관계는 거짓말로 속이는 일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회사들, 또 그런 체인점을 갖고 있는 회사, 영화 기획사, 세계 유명 브랜드, 또 우리나라에서도 엔터테인먼트의 기획사들, 한류를 타고 유명해진 K-팝 가수들, 미디어와 관련된 회사와 또 정치인, 가수, 배우, 교수, 이런 조직과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연구는 이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WCC와 카톨릭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에 미국의 대형교회나 한국의 대형교들이 또 여느 신학교들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유다의 죄악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예레미야 9장 8절에 말합니다. 이들의 혀는 상대방을 모함하고 험담하며 말과 행동은 거짓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구체적으로 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이용해서 많은 단체와 사람과 또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를 끼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준비, 그런 작전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죄악은 위선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웃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나 속은 미움과 증오로 불탔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앞에 위선인데 그 위선적인 모양 자체도 거짓 선지자나 그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위선적인 모양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물도 바치고 있으나 진정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위선된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웃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헌신과 겸손과 희생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유다의 죄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든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듣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히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예배와 또 기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 가운데 뒤로 밀려지면 안 됩니다.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물리쳐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에 더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죄악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열조가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그대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사사 시대에도 있었고 아합 왕 시대에도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안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인 보이는 우상, 마음의 우상, 재물의 우상 등은 우리가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과 아심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에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출발하는 시기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실 때부터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아주 끈질깁니다. 끈질기게 숨어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그 내용을 상실할 때 또 무력감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런 우상들, 이런 우상의 사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의 위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 악함과 해로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게 닫혀져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경악스러운 그 불신앙의 내용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하심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시련 속에 던져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리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그 계획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성도들을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방치하는 것은 신앙을 연단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예루살렘의 황폐해짐에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여우와 이리가 드나드는 이리가 활약을 하는 그런 구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며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시면 죄악된 세력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쑥과 독한 물은 유다 백성이 받을 재난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겪은 고통을 다시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었다. 죄를 범한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사사롭게 생각하다가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과 징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은 더욱 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사탄의 세력이 이런저런 큰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 손아귀 위해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삶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된 악의 체계 속에, 악의 세상 속에, 악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는 정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칭찬하고 이제 인간적인 것들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신기한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도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랬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어떻게 직접 찾아가고 거기서 이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외면하고 말씀에 무지할 때 그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탄의 그 유혹에, 사탄의 제도에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그런 거대한 음모와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날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속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에서 1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구원받은 백성을 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시민으로서 종말의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그 자녀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사탄의 세력들이 많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세계를 이미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일에는 합심하여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략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그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회피하며 또 악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당당하게 섬기며 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며 아버지 그렇게 그들이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들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사탄 마귀, 그 조직에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오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어려운 때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 묵상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교회당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재직회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느 때처럼 주일 오후 2시에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전심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제가 설교 녹음을 교인 단체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교회 계좌나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귓전에 울렸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현실로 믿지 못하고 말씀이 다가오는 분명한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고난을 징계를 받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세상과 답습하며 세상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